будет передавать Слово Божье. 제가 복음을 이제 깨닫고 누리면서 지금까지 30년이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이 30년 동안에 Прошло 30 лет, как 제가 я познал благую весть. 뭐 많은 현장을 이제 보았지만은 И видел 그걸 много 요약을 разных 해서 мест действия. 내가 본 현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Тема сегодняшней 여러분들에게 проповеди место 이제 действия, 말씀을 которое 전해야 вижу я.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섰는데 И 제게 가장 축복이 있다고 하면은 복음 가진 전도자 유강수 목사님을 내가 만난 것이 제가 그렇게 보게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나 한 사람이 변화되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또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은퇴한 이후로 또 선교사로 또 하나님이 교회에서 노예에서 우리 협회 총회에서 저를 또 이렇게 파송을 시켜서 제가 이제 전도 현장에서 이 여정을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거 정말 감사하면서도 최고의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오늘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이 복음 아닌 저도 복음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 만남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만남 속에 같은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셨다 생각하니 감사해요. 반면에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제가 이 여정을 보내는 동안에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만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면서 저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참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을 만난 것이 복이고 오늘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귀한 축복이고 또 앞으로도 또 만남의 이 축복을 계속해서 허락하실 것이니까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강익수 목사님이 저에게 이 설교를 부탁할 때에 사실은 제가 거절도 못하고 허락도 못할 그런 이제 위기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사실은 제가 우리 강 목사님이 부탁하시는 이 자리 설교를 허락해서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사실은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파송받기 이전에 한 거의 7년 동안 한 15년 동안 제가 탄자니아 전도학교 이제 강사로 제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5년 동안 강사로 파송받고 이제 나가서 말씀을 전하던 중에 제가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은퇴한 지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이 되어 탄자니아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에 제가 장담을 했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마음껏 이제 이 탄자니아 현장에서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참 기쁜 마음으로 이제 탄자니아를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길게는 아니죠. 한 2, 3년 동안은 제가 영어를 못해요. 스와히리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저는 꼭 통역자가 붙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통역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이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바로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다레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레살렘에서 다시 또 이제 키바라고 하는 곳으로 또 이제 제가 장소를 옮기게 되었어요. 그때에 통역하던 사람이 통역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다레살렘에도 큰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제가 선교사로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봉어리 선교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5년 동안을 제가 강단에 서질 못했어요. 네. 강단에 서지 못하던 중에 이번에 이제 코로나 문제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국에 이제 7월 달에 제가 들어왔어요. 그러는 중에 저는 계속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던 중에 사실은 강단에 쓴 지가 한 5년 동안을 못 썼으니까 사실 우리 설교자가 강단 못 쓴다는 건 참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 당하는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제가 이제 각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좀 부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하겠다고 하지도 못하고 못한다는 말도 못하고 정말 갈등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허락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면에서 5년 동안을 내가 강단에 서지 못하다가 여기 왔으니 얼마나 제게는 갈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메시지에 오점이 생길까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오늘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우리 김정자 장로님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할 메시지는 다 벌써 선포됐어요. 기도 속에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제가 30년 동안에 이제 이 복음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제가 본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좀 간증하면서 같이 오늘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현장 메시지를 좀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 다락방을 하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그 충격이 지금까지도 충격이에요. 지금까지도 충격이에요.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영어를 하니 영어 설교도 할 수 없고 스와히리도 못하니 스와히리 설교도 할 수 없는 차에 그럼 내가 할 일이 뭐 있어요 여기서요?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통역자를 부르셨다가 통역자가 없어서 내가 설교를 못할 때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실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가운데에 그때에 제가 옳지 그럼 내가 좀 있는 거 가지고 너무나 이 아프리카 탄자니아 사람들이 사실 부자가 없습니다. 다 가난인데 생활 유지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도 우리 목회자들 한 거의
한 25개회가 됩니다. 예, 미자립교회를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그들을 좀 구제 선교를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소를 가지고 한 마리씩 사줘 봤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염소를 또 사줘 가지고 또 도와줘 봤어요. 그런데 또 염소가 이렇게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다 죽어가더라고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는 중에 그들에게 아주 식생활에서 끊을 수 없는 이 닭이 있습니다. 완전히 그 사람들은 그 식사예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 닭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닭으로다가 이제 병아리를 까가지고 그걸 키워가지고 이제 미자립교회, 우리 유 목사님이 또 미자립교회를 돕는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미자립교회에다가 이 닭을 키워서 이제 그들에게 돕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한 450마리 병아리를 까가지고 지금 아마 제가 들어갈 때쯤 되면은 거의 한 6개월 동안 되니까 알까지 날 거예요. 그걸 이제 50마리든 100마리든 미자립교회에다가 이제 돕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현장을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토요일마다 바로 그 현지인 전도사와 또 집사들과 함께 현장을 나갑니다. 봉어리 선교사니까 제가 메시지는 전할 수가 없죠. 그러나 메시지는 전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서 스와히리로 우리 스와히리를 번역한 전도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도지 전해주는 역할밖에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전도지만 읽어봐도 그들이 정말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멘 할 정도로 메시지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러면 그 메시지만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우리 현지인 전도사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사실은 이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잘 내가 듣지를 못하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그동안 그래도 그 중에서도 우리 복음 메시지를 들으면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이제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들을 돕는 가운데에 할 일이 없잖아요. 거기 가서도.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모으는 역할을 조금 했어요. 그 역할이 뭐냐면은 이제 가면은 거의 한 5명, 6명, 7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메시지를 전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면은 순간적으로 한 20명이 모여듭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그 현장을 좀 들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거기 가면은 하모니카를 가지고 불러요. 그러면은요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한 대여섯 명 모였던 아이들이요 순간적으로 한 20여 명이 보여요. 네, 그래서 그 현장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애국가까지 부르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나라인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을 가진 나라이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우리 바로 전도자 거기 전도하는 전도사를 통해서 이제 전해줘요. 그래서 제가 꼭 거기서 애국가를 불러줘요. 애국가까지. 이렇게 해서 이 찬양을 부르고 그러면은 한 대여섯 명 있던 아이들이 금방 어느 사이에 한 20여 명이 모여져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 우리 전도자가 영접도 시키고 그리고 내가 또 마지막에는 전도지를 일일이 다 한 잔씩 줍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들 돌아가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단자니아에서 사실은 벙어리 선교사이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지금 단자니아 현장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제가 30년 동안에 받은 그 충격 좀 몇 가지를 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9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이거에 충격받은 거예요. 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여기에 대한 이 충격과 함께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이 메시지의 핵심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어떤 문제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 속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에 우리 유 목사님이 여러분들도 다 참여했던 분들이니까 오라 집회, 우리 핵심 있잖아요. 오라 집회 또 이제 여러 우리 훈련이 있었지 않았어요. 그 훈련에 참여할 때에 특히 오라 집회 때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아, 유 목사 이제 한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강의하는 중에 메시지가 날라온 거야. 그게 뭐라고 하는 거니? 소방서 앞에 주차시킨 차량 좀 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거야. 그때가 언제냐? 이 양반은 지금 아주 강의에 열중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광고를 하니까 안 되니 이제 광고죠. 여기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느냐면은 바로 이제 소방서 옆에, 소방서 앞에 그것도 옆도 아니고 소방서 앞에 주차시키는 차량 빼달라고 그런 거예요. 하도 여기 메시지가 나오는데도 그 주차시킨 사람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다가 이제 광고로 나온 거예요. 좀 차 좀 빼달라고. 그때에 강의하던 유광수 목사님이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이 참 중요합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무질서가 반복되면 질서가 된다. 그 메시지를 준 거예요. 여러분 그 메시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려는지 모르지만 지금 메시지 받고 있는 나 자신이 지금 무질서 속에 어디까지 살아왔거든. 무질서. 네. 참 그걸 다 말할 수가 없지만은 제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 목회 17년 되는 해에 내가 5학년 5반에 내가 다락방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7년 동안 돌이켜 보니까 다 무질서야, 무질서.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도 반복만 하면은 질서가 된다는 그 단어가요.
그러니까 끝까지 또 안 되는 문제도 있고 또 많은 상처받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런 속에 내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한번 줄만이라도 잘 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여기까지 온 거야. 와보니 이야, 지금 질소가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여러분 아시지만은요, 우리 다락방 시작할 때요 5학년 5반이라고요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앞자리에 앉았다가 내가 앉아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내 자리라는 거야. 아니 자리를 당신들이 샀나? 그 내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뭐 아무나 앉으면 되잖아요. 아니라고 내가 오늘 아침서부터 말이야 새벽서부터 와서 자리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몇 마디 했더니 아직까지 보고 못 누리네 그러더라고. 그럴 정도로 제가요 5학년 5반에 많은 좀 구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참 무질서가 반복되고 반복되어서 여기까지 오니까 이야, 내가 이 복음 가진 자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저는요 이 세상에서 나보다 축복받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대안학교 알잖아요. 거기가 경산이라고 그래요. 네, 대안학교 경산. 초창기에 대안학교는 어떤 학교였느냐 하면은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요 렘넌트들이 거기 처음에 입학을 하잖아요. 근데 입학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지금은 거의 그렇지 않지만은 대부분이 거의 창세기 3장 이에 묶여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모였다는 곳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모처럼 이제 우리 목사님이 강의차 가면은요, 네, 아이들이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야. 나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할 때에 그때에 유광수 목사님이 그 아이들 렘넌트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너희들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 어차피 한 번 당할 일인데 미리 앞당겨서 너희들이 지금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그 메시지예요. 저는요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아이들이 잘못하거나 무슨 문제 일으키면은요 당장 불러다가 말이야, 너 교회 안에서 너 누구 자녀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아마 좀 책벌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잘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은 다 당하는 일인데 네가 앞당겨서 체험했으니 얼마나 잘했느냐고요.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를 이제 크게 쓰실 거라고. 그 메시지 한마디. 그래서 저는요 정말 유광수 목사님과 나와 이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그래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음 가진 자, 누리는 사람이 다른 점이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는가 하면은 또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 여러분들이 다 들으시잖아요. 메시지 지금도 받고 계속 앞으로 이제 계속 받잖아요. 유 목사님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내용이 간단해요. 유 목사님 메시지는요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설교입니다. 근데 우리 설교는 무슨 설교였어요? 지금까지 율법 설교예요. 행위를 늘 강조해 왔단 말이에요. 차이점이 이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복음 갖고 너무 행위를 주장하는가 하면은 좀 너무 율법주의에 지금 잡혀 있는 분들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누리라는 거예요. 먼저 뭘 누려요? 복음 먼저 누리라는 거예요. 기도 누리라는 거예요. 전도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유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전도 누리라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전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나님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복음 누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48절이 아니에요.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에 충격을 받고 그렇구나. 지금까지 내가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자체 내에다가 제가 신학원까지도 세워놓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쳤는데 3기를 마치고 나니까 학생이 없는 거야. 네. 그럴 정도로 이제 전도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 많이 썼죠. 그래서 전도는 절대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표. 하나님 절대 시간표 속에 우리가 뭐기만 하면 돼요? 복음 누리면서 기도 누리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사실은 다락방 하면서부터 저희 교회는 그래도 당시 시작할 때에는요 거의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한 100여 명, 80명 거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모이는 때였는데 아직 다락방 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 2단자가 나오면서부터 많은 우리 현장 뛰는 분들이 요원들이요 간증을 하면은 포럼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그러고 지금 포럼이라고 그러죠. 포럼을 하면은요 나는 몇 명을 영접시켰다. 그러면서요 우리 교회는 지금 몇 사람이 출석을 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간증할 게 없어. 한 주일마다 다락방 한다고 전부 다 교회 오던 분들이 다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나가셨어. 그래가지고 합동축으로도 가고 거의 합동축 고신축으로도 가고 이게 다 뿔뿔이 헤어지더라고. 그렇게 하기를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하는데 거의 반 이상이 이제 교회가 빈 자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에 저는 지금까지 오직 복음, 오직 유일성, 오직 재창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방향 맞추고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전도 선교 방향 맞추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요 놀라운 것은요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니까 채워주시기를 하더라. 채워주시더라. 그래서 제 교회가 아닌가 아니라 한 105평짜리 교회에서 하다가 1000평짜리 사가지고 교회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자꾸만 변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감사했지만은 그런 가운데 좀 이제는 목회다운 좀 목회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두래 이제는. 그래서 은퇴를 했죠. 저는 은퇴가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를 저 탄자니아로 파송을 하시더라. 그래서 지금 전도 최고의 축복, 전도 선교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제가 선교하는 중에 지금까지는 제가 이 복음, 기도, 전도를 가지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 중에 절대 저는 벙어리 선교사가 아닙니다. 내가 입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선포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저들의 육신의 삶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저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지금 제가 참 뭐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여러 군데 이렇게 도우면서 미자리 교회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는 가운데에 아니 우리가 이 미자리 교회 지금 현재 교회들만 도와가지고 되겠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실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붙잡은 언약이 뭐냐면, 옳지, 우리 렘넌트, 미래는 렘넌트다. 렘넌트를 한 시대를 살릴 시대적인 전도자로 키우려면은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스템 중에 시스템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해당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치원, 초등학교, 앞으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그마한 유치원은 시작되고 있어요. 네, 조그마한 유치원 이제 시작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치원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제가 앞으로 하나님이,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뭐 나이 자랑하자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올해 83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90살까지만이라도 하나님 나를 쓰신다고 하면은 앞으로 한 7년 동안은 더 쓰실 것 같아. 그러면 그때까지 쓰신다고 하면은 조금 제가 이 시스템을 좀 확립시켜 가지고 발파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 후대들이 이곳에서 이 ROTC를 통한 이제 메시지를 받고 그들이 시대적인 일꾼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다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로 복음 전하고 있지만은 이 세상 문제는 간단하잖아요. 본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정복할 수 있는 이미 신분 권세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엄청난 축복의 문제가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탄이 출현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떠난 때서부터 모든 문제 시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요, 참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저도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보면은요, 뭐 우리 교회 나와야 뭐 잘 된다, 뭐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잘 된다고 하는 메시지. 지금 아무리 돈 있은들 성공한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굉장한 지식인들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의 기능 갖고 있는 모든 걸 갖고 지금 사실은 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창세기 3장 숨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그 현장에 가서 저는 엉뚱한 소리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할 수도 없지만 할 것도 없어요. 간단하잖아요. 왜 이 땅에 문제가 왔습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때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죄 가운데 빠지고 이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지금 아무리 지금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완전히 문을 닫고 있다고요. 우리 한국 교회도 사실은 문 닫고 있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더 큰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이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모르니까 여기에든 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 답이 뭐예요? 참 간단하잖아요. 여인의 후손, 오늘 메시아를 통해서,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저들을 살릴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저는요, 헛소리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이에요. 오늘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지금 이 복음 듣지 못한 저 아프리카 탄자니 현장에서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나 자신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같이 축복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간증과 함께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이 메시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많은 교회들이 지금 종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질문하셨잖아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세상 사람들 그랬어요. 복수지요. 걔는 사실 거의가 세상 사람들이 거의가 누구요? 엘리야, 하나 예레미야,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사람 중심, 위인 중심으로 교회가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그 교회는 종교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가장 사단이 제일 가지고 놀기 좋은 곳이 어디냐? 바로 그 현장입니다. 나는 그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종교에 잡혀 있는 많은 이제 현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이 복음의 비밀, 제가 이 축복을 누리면서요, 참 오늘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와 함께 이 세상은 간단해요. 좀 종교인이 아니면 우리는 복음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가진 자와 이 만남,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만 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우리는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때서부터 시작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시작, 어떻게 우리는 참여할 수 있는가? 첫째는 뭐냐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복음 안에서 복음 누리면서 참된 복음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복음도 누리지 못하면서, 네, 복음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현장에 나가보면요. 그럼 누릴 수가 없지요. 그럼 기도한들 복음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지요. 다 종교적인 응답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네, 지금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현장에서 구원받을 자, 참 전도 제자들이 지금 전 세계에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찾아내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로 하나님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확실하다고 하면 이제는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시작이 문제야. 뭐 시작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입니다. 복음 깊이 깨닫기 이전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천안에 복명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아주 제일 낙후된 동네 안에요. 천안에서 갈 데가 없는 사람들, 먹을 것 돈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복명동이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로 유명해졌느냐 하면요, 길바닥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피운 담배 꽁치까지 다 주워가지고요, 그 쓰레기도 모아서 갖다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목사는 저런 사람이 돼야 된대.
큰일 날 뻔했죠. 제가 계속 그런 목회를 해왔더라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겠는가 생각할 때요, 참 감사하잖아요. 더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이제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됐잖아, 원내서.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누리도록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갖고 시작하는 사람이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 혹 문제가 왔다,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응답받을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을 믿습니다. 이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많은 응답받았다고. 그러므로 오늘 세상 사람들은 지금 위기라고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더 큰 응답받을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런 현장을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할 것을 나중 하고 나중 할 걸 먼저 하는 데가 어느 시대가 언제냐. 지금 많은 종교가 그렇잖아요. 지금 종교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 있는 게 종교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지금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 진짜 참된 복음 그리스도 올바로 증거하는 것이 이게 첫째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는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누리면은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따라오고 있잖아요, 지금요. 저요, 엄청난 축복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누구에도 간증해, 나같이 복 받은 사람 없다고. 그럼 무슨 복을 받았느냐? 이 비밀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잖아요. 최고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위를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이 강단이 첫째입니다. 강단. 여기 목사님, 여기 선교사, 내가 선교사가 돼서 목사가 돼서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강단이 살아야 돼. 강단이 죽으면은 모든 이 선교가, 교회가 다 죽는 거예요. 그 첫째가 이 강단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도록 우리는 편집을 해야 돼. 이게 안 된다고 하면은요, 우리도 또 어느 날,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위기 온단 말이에요. 문제 속에 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중직자 되시는 분들 참 귀하잖아요. 나는 포럼 하는데 우리 중직자님들과만 모여서 포럼하는 보연보다는요, 지금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한 성도들, 그들과 우리는 많은 포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 항상 우리 중직자들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갖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정말 내가 누리고 있는 올바른 이 복음이 저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요 계획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빼주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요, 어떤 제가 잘 아는 신학교 우리 신학교의 신학 박사 되시는 분이 쓴 글을 봤어요. 그 봤는데 글 속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오늘은 성경 66권이다 그렇게 썼더라고. 여러분, 성경 66권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몇 번이나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저도 여러 번 봤거든요. 봤어도요, 그게 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붙잡지 못하면은요, 다 놓치는 거야. 그래서 유 목사님이 주신 그 메시지가 뭐냐? 오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된 복음, 말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붙잡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각인이 돼야 돼, 각인. 네, 그래서 저는 3오늘 속에 이 복음이 각인돼야 되는구나 해서 저는요, 유튜브를 통해서요, 계속 나온 우리 본부 메시지 계속 그거 보면서 계속 기록하면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기도 수첩이니 또 강단 메시지 가지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이 축복 속에, 네, 이 축복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시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도 속 하니까 뭐예요? 이 목사 메시지 속에서 24시, 25시 오늘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에 되어지는 것이 참 우리 복음 가진 자의 축복 현장이 아닙니까? 이것이 없어서 지금 이 세상, 지금 불신자들이 지금 위기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보여질 때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새신자 만나면은 거의 새신자를 제가 아마 3년 동안을 다락방한 사람들이 여럿이에요. 3년 동안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요, 자꾸 멀어지려고 해도요,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 속에, 기도 속에요. 오늘에 왔는데 며칠 전에도 문자가 왔더라고. 목사님, 사모님, 영적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분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나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참 행복하잖아요. 저는 그 현장을 지금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단자니아 키바에서요, 한국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검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도 외롭잖아요. 우리 집 사람이 있지만은요, 여기 있지만은 나 우리 집 사람도 보고 싶지 않아. 왜? 복음이 안 돼, 뭐. 복음 안에서, 기도 속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그러면 우리 집 사람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복음 하나가 이렇게 귀하더라고요. 이 기도 속에 내 삶이 누리니 이렇게 엄청난 행복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전도, 지금까지 이 전도는요, 내가 하려고 했던 전도가 이제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대 저는 이제 전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방향 갖고 기도하면은요, 갑작스럽게 만날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셔요. 또 하나님이 그 만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또 시스템을 움직여서 또 그들을 키워주셔요. 저는 그런 현장을 제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 시간표이기 때문에, 행여나 혹시 여기 이 자리에 남편 되시는 분은 나왔는데 아내가 예수 안 믿는다,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 단 한 가지, 내가 뭐만 누리면 돼요? 복음만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다 붙여주셔. 그 어느 날, 자, 그렇게 교회 간다고 핍박하던 아내가, 남편이, 이야, 이 복음 받고요, 변화된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후두둑 하고 이 장소에도 지금 셀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현장을 갖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아산 임마누엘 교회 강익수 목사님 잘 알잖아요. 제가 우리 강익수 목사님이 또 탄자니아 때도 한 번 오셨더랬어요. 오셨는데 그때는 제가 또 여기 귀국해서 한국에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광지 선교사님, 우리 홍성단 사모님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양반 메시지가 얼마나 확실한지 너무 은혜 받았다고, 한 번 더 모시고 싶은데 이 양반이 너무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이 강단 복음 메시지가 선포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강익수 목사님, 저는 여기 나를 불러줬기 때문에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귀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요, 유 목사님과의 만남, 그리고 또 오늘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우리 성도들의 만남, 그리고 앞으로 내가 현장에서 만날 이제 전도받을 사람들 생각하면서요, 감사하면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같이 복음 갖고 기도 갖고 전도 갖고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많은 응답의 증거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미래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시대적인 참 전도자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237나라 5천 족을 살리는 저희들로 하나님이 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